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우리를 싱글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면 환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환호하고 막 소리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싸워서 골을 넣으면 모든 국민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환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열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이죠. 우리가 이제 8월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일제 침략에서 해방이 된 날인데 이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죠? 예, 일본이 해방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을 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 해방의 기쁨을 외치고 환호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예, 자유가 주어졌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묶임에서 벗어나 하늘의 영광이 많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너희의 묶임이 풀리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온의 영광이 오기까지 성도의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세요? 네, 다 원하고 계시죠? 네,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또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네, 영광을 얻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누구에게 나의 영광을 부어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처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묶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묶임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나를 묶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묶여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묶임이 해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실 때 인용한 본문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사야 오늘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회당의 그 강대상에서 말씀을 열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 강대상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어요. 왜요?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포로로 갇히고 그리고 눈이 멀었던 그리고 다리가 상했던 그래서 몸이 그리고 인생이 무너졌던 그런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회당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마을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밀치려고 했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의 일으킨 기적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한 능력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은혜의 때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무엇을 통해 시작된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로 주의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회당의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주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재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고, 아브람을 통해서 또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네,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1200년도, 예, 그 정도의 기준으로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그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적이나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나라에 힘을 주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자신의 나라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그 예수님은 무조건 나의 질병을 다 고쳐요. 그 예수님은 무조건 나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무조건 나의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성공하게 만들어줘요.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줘요.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행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기준은 네가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있고 네가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나의 생명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의 묶임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왕노릇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면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고 여러분 정말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우리를 해방시키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우리를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이 사실 언제 주셨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 땅에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곧 너희가 바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방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방에게 닥칠 저주와 그 땅에 닥칠 환난과 멸망이 자신에게 오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의 장작더미가 되는, 심판의 장작더미가 되고 마는 그런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시대에 유다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예, 그래서 이게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구원한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성령을 주신 자는 다시 걷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의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느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변함없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약속은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의 축복을 오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이 권능, 이 능력, 이 권세, 이것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아가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답이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주인공이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죠? 신랑이 주인공입니까? 주례사가 하시는 주례사 선생님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주인공입니까? 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네,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객들이 신부가 입장할 때는 모두 다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이 입장할 때는 일어서지 않죠. 그런데 신부가 입장할 때는 모든 하객이 일어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혼식에 보면 신부가 주인공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치장과 모습 속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맡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날마다 질질 짜기만 하고 눈물 콧물 짜기만 하고 그런 못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로 나온 우리는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함 같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무뎌지고 몸이 건조한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감격, 그 믿음의 감격,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신혼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에 깨는 것이 행복이에요. 하루를 보내는 모든 순간이 행복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 주님의 그 신부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 나의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신앙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신앙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굳게 믿으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빛이 비추이는 삶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신랑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내가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이처럼 신령 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이처럼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후손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벨탑이 쌓여 있었던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우상에서 거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후손에게 이어져서 아들 이삭에게, 아들 야곱에게, 아들 요셉에게 그렇게 이어져서 12지파에게 이어지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오늘날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예수님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나의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명을 구원할 기회, 함께 영광을 누릴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이처럼 영광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9번